고생한다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생한다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친정에서 고추장 된장 안 퍼다 먹을 테니 반대하지 말라. 그랬더니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제가 큰오빠 서울에 계시는데 거기서 머무는데 그 밑에 지하에 개척교회 전도사님 부부가 사셨어요. 그러니까 1년을 2년을 가도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사모님이 친정에서 고추장을 퍼다 먹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대 결혼을 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행사를 저는 상처 속에서 치러야 했어요. 저희 가정 20명, 제가 애들 가리키는 피아노 엄마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댁은 600명.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 전에 생각했던 제 생각과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교회 315만 원에 그것도 우리가 부주 헌금으로 개척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내가 개척 총각 목회는 안 됐었어요. 감리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초가 상감이라도 괜찮사오니 하나님 그 고생 감지하고 왔는데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인 3역을 감당한 거예요. 전도사의 아내로 또 대학원을 제가 졸업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병행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느 분이 교육관을 쓸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이면 교육관을 쓰고 평일날은 절 보고 애들을 가르쳐서 수익금을 달래요.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제가 1인 3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우리 성찬이죠. 그래도 그 아이가 들어섰을 때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이 배를 붙잡고 뛸 수밖에 없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8개월이 안 됐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진통이 와요. 이게 무슨 일일까? 자켓 하나 걸치고 제가 산부인과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절 보고 바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아기 낳을 준비도 안 해왔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다. 집에 잠깐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무슨 가다가 아기가 나오는데 집을 갔다 오냐고. 여기서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호흡이 덜 생성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개척시절에 어려워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난 거거든요. 근데 바로 구급차 불러서 큰 병원에 가서 호흡 꽂고 유리관 인큐베이터 안에서 한 달 10일 정도를 애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모인 제가 상간호가 어디 있어요? 띵띵 부어가지고 매일 면접을 가는 거죠. 근데 한 15일쯤 됐을 때 산부인과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앉아보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무슨 소리일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럴까? 지금 이 아이가 조금 위급해졌는데 특수기계를 대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특수기계를 댔을 때 장애아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 80%, 실명으로도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7살 전에.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장놈이 사는 게 낫죠? 그래서 대시라고. 그래서 아기를 댔어요. 특수기계를 댄 거예요. 저는 그 특수기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한 달 10일이 됐을 때 태어날 때 선생님이 이런 주의점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인 제가 아이를 안고 집에 오는데 참 그렇잖아요. 아기를 안았을 때 산모가 아기 낳았을 때 기뻐야 되는데 제 마음은 어둡고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사택이 없어가지고 학원 가장자리, 그러니까 하수도 옆에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저희 사택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다라니까요 세로로 못 누워요. 가로로 하나씩 누워야 돼. 이렇게 그 아기를 이렇게 딱 내려놨는데 막 냉장고 장롱 밑에서 쥐새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학원 가장자리에 하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쥐새끼들이 얼마나 출몰을 하는지 잡아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 판정을 해서 이렇게 참 힘든 아이인데 이런 환경에서 얘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초가상감도 괜찮고 반대를 무릅쓰고 나 참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친정 식구들한테. 왜냐하면 반대 결혼을 하니까요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친척에서 5년 저하고 연락은 안 했고 친구들도요 가난한 신앙생한테 전 결혼한다고 다 연락을 끊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교수들이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모가 참 애롭더라고요. 근데 그 애로움 속에서 친정자 안절되고 친정자 안절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과 현실은 너무 다른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갈까요? 믿음의 스위치로 내가 풀어가느냐 아니면 내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는데 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면역력이 약하고 심장이 약하니까 그 경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기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병원으로 날아가요. 그 응급실에 가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내기도 하고, 아,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막 너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키워야지. 근데 이러면서 제가 1년을 지났는데 둘째 애가 또 들어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둘째 애까지 들었으니까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에 안 들어서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산부인과 가서 지우려고 제가 산부인과 얘 혼자 갔었어요. 산부인과 문을 들어서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네가 어렵고 힘들다고 어떻게 생명을 헤아려 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낳을게요. 그리고 그냥 낳은 게 우리 둘째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 하나님, 내가 우리 두 아이의 지식의 과외비, 재능, 지혜,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떠났어요. 큰아이 늘 아프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세상에서 교육학을 했고, 아, 저 사모님이 교육학을 몰라서 무슨 요즘에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성경 방법인가, 하나님 중심의 방법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가 주인 삼은 것, 제 안에 주님 외에 제가 귀히 여겼던 걸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으면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매뉴얼로 내가 인본주의로 막 잘 키우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더랬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접게 하시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듯 몸부림치는 기도와, 그리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심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그 젖대기 사무엘을 성전의 주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한나처럼 제가 마음의 생각을 바꿨어요. 자꾸만 제 생각이 힘들어지니까 이래 사방이 막힌 거 아니에요. 전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친정하고 제가 5년 동안 단절이 됐는데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너 이런 상황 맞이하려고 너 내가 반대한 건데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요. 정말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세상에는 아이를 낳으면 학원을 보내더라. 학원비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제가 큰아이 아프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과외비를 제가 헌금을 지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 이 아이의 모든 지식, 재능, 과외를, 지혜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그 시절에 개척교회 하니까 재정에서 5만 원 주시더라고, 사례비를. 그러면 감사 11조 떼고 나니까 2만 원 남아요. 그럼 그 2만 원씩 해서 개척교회니까 다 개척교인들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알고 5천 원만 빌려줘요. 사모님 저 오늘 이거 10,000원 안 막으면 이게 부도나요. 꼭 그래요, 월급 탄 날은. 그럼 제가 이제 그때는 모르잖아요, 뭐를. 그럼 빌려주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선물해서 돈 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과외비를 드리는데, 솔직히 저는 아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가 싸구려로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없지만 지갑에서 꺼내서 5천 원, 5만 원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 헌금은 있어서 드리는 것도 헌금이지만 없어도 드릴 줄 아는 게 헌금이 아닌가. 그래서 내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라는 것은 뭐야, 저 사모님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카드를 끊고요,
제가 목회 지금 27년째입니다. 27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융자를 냈어요. 연초에. 그래서 아이들 뒤로 하나님 어느 해는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다윗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디 가도 인정받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처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예물을 드리는데요, 정말 그 예물을 드리고 나면 1년 동안 그걸 까나가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그 신뢰가 100%의 신뢰가 안 되면, 내 삶의 신뢰가 안 되면 거기에서는 설마 하나님이 만약에 혹시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저는 상황이 그렇게 이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1년 내내 까나가면서 제 삶이 참 초라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힘이 들고. 그래서 풍납동 아시죠? 저희 풍납동 첫 번째 교회를 지었을 때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서민 목회잖아요. 저 보고 이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세련된 교인들이 저 젊은 사모님이 참 촌스러워. 잉? 저 젊은 사모님이 좀 세련이 안 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옷을 잘 못 입고 할머니들이 입는 앙고라매 이런 거 입는다는 거예요. 길표, 니아카포. 제 마음은 아이들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 그걸 까나가게 해서 저를 위해서 치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치마 두른 여자예요. 왜 옷 사입고 싶고 저도 쓸고 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가치관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저한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중심을 잃고 내가 뭐 자기들처럼 옷을 사 입고 내 쓸 거 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정말 한 해 한 해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모르셨죠? 우리 큰아이가 참 많이 아팠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경기도 좀 멈추게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뒤처져요. 얼띠라고 늘 몸이 좀 팅팅 부어서 제 자녀지만 사실 우리 둘째는요 못생겼어요. 처음에 나누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못생겼다는 표현을 못 하시고요. 참 희한하다 그거. 그거는 뭐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분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못생긴 거예요 우리 둘째가.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에게 언어 지능 주스를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집의 기쁨이고 피스메이커예요. 대인관계 좋죠? 못생기면 어때요 남자가. 두 아이를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삶은 힘들지만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제 안에. 제가 모든 것을 사실 이혼까지 하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전 솔직해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때마다 정말 제 마음속에 믿음의 스위치가 정말 저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애를 옷을 사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아이 옷 사입힐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의료수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대충 맞는 거 제가 교인들 눈 볼까 봐 제가 사실은 옷을 막 주워다 입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 또래들 옷을 입히다 보니까 막 손이 길고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선해서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모르고 입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어느 날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면요. 엄마인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참 그림이 큰아이는 지게를 짊어지면 산으로 나무하러 가게 생겼어요. 상상이 가시죠? 둘째는 홈이 들면 밭에 가서 김 매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이 엄마인 내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래요. 그래서 근데도 애들은 그걸 모르고 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이제 큰아이가 참 착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딱 던지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 옷 주워 입었지 뭐 얻어 입었지 놀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그랬으면 엄마 나 괜찮을 텐데 몇 번 그래. 그래서 내가 학교 안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격이 크니까 아이가 뭘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를 안고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고 명품 가방을 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아니야. 네가 명품 인생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알았어 오빠 그리고 내일부터 학교 갈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정말 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제가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께 제 눈높이로 양육을 했고 자녀를 훈육을 했다면 오늘 저희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책을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 씨 얘기하니까 뭐야 자녀를 잘 키운다는 기준이 뭐야?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잘 키운 믿음을 뺐어요. 왜? 전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독교인만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왔다가 사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보다도 저는 이렇게 했더니 되더군요. 이 관점으로 들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정답을 저는 하나님의 온초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도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보다 더 우월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최고라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돌잔치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학생 하나가 고등학생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게 속삭속삭 하는 거예요. 저게 캐나다 구스 잠바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래서 아, 특별한가 봤더니 털 셀리고 그냥 메이커 이름이에요. 근데 100만 원, 120만 원이잖아요. 또 몽클레어 잠바. 등골 브레이크 아닙니까 그게. 아니요. 하루에 노동하고 노동자가 응? 그런 분이 어떻게 그거를 한 달 월급으로 사서 입겠습니까? 그래서 아 사람이 명품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명품 학생이 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CEO의 자녀들이 다 명품 자녀가 돼야 되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내 자녀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 가치관이 있어야지. 요즘에 엄마들이 너무 가치관이 없어요. 덩다리 엄마들이 많아요. 옆집 엄마가 이거 하니까 나도 해야지. 옆집 엄마가 이 프로그램 하니까 이거 해야 되고 옆집 엄마가 구스 옷 사줘야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애들도 누가 그걸 사주라 그런대요. 그래서 사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혹시 이분 학생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것만큼 더 열심히 그거 값을 하셔야 돼요. 왜 사주지 말라 그랬냐? 엄마가 중심을 가지라. 아이 사모님 안 사주면 안 되는 게 학교 가면 왕따 시켜요. 왕따? 입은 사람을 왕따 시키면 되지. 제 말이 맞죠? 왜 안 입은 사람이 왕따를 대야 되냐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건가.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로 키울 거냐 신본주의로 키울 거냐. 그러니까 막 그 허세예요. 기죽을까 봐 내 아이를 위해서 100만 원 넘는 잠바를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정말 과예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돕는 자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 안 들이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좋아서 현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교회 주의자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교통비만 받고 아이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큰아이는 부족한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셨어요. 남 1시간 할 때 얘는 5시간 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자꾸 면역력이 약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잘. 그래서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애원중학교에 교목과에서 수석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음악을. 근데 수석이면서 그 교감쌤이 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목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목회하면서 참 힘듭니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아니 남들은 그냥 합격만 돼도 보내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보내는데 미국에서 캠프가 열리는데요. 오디션을 냈어요. 테이프 오디션을 냈는데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줄리아드 교수님이, 예비학교 교수님이 우리 아이를 보더니 와라, 내가 장학금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데 내가 육신의 탯줄은 끊기 쉬운데 마음의 탯줄은 아직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내 손이 가야 되는 아이인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것도 신뢰하고 믿고 보낸 거예요. 네, 아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도 제가 생활비 이런 걸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시절에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까나가느라고 제가 아무것도 쓸 수 있는 여유도 없는 데다가 애를 충분히 못 보내주니까 애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악보가 무지개로 보여. 엄마, 내가 글씨가 막 8줄로 보여. 지는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엄마의 나는 뭐예요? 네가 영양실조구나. 한 번은 줄리아드 콩쿠르에서 1등을 해가지고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부모인 제가 가야 되잖아요. 사실 비행기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쳤어요. 야, 교회 행사가 있어. 그러니까 네 혼자 연습해.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그러더라고요. 사실 수천 명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거기 토요일이면 여기 주일입니다. 야, 어떻게 준비는 잘했니? 30분에 전에 했더니 얘가 목소리가 희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네요 그게. 엄마, 내가 저녁을 못 먹었어. 그래서 왜 저녁을 못 먹어? 그랬더니 오늘 좀 돈이 모자라서 저녁을 못 먹었어. 이 바보야, 이런 날은 먹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냥 저는 이제 한국에 대예배 시간이잖아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장학금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들어와요? 애기 무슨 연주하는데 빙의값도 없는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들어요? 막 하나도 안 들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저 여자가 내 설교가 오늘 너무 은혜가 돼서 저렇게 우나? 그러더니 장모님이 돌아가지.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하루 한 시간 내내 울어대는 건 좀 이상하다. 끝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해서 그랬다고,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목양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냥. 엄마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엄마가 뭔가. 근데 그런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과정마다 잘 이기고, 우리 둘째는요 공부를 안 해요. 놀기를 좋아하고. 제가 사실 학원을 못 보냈습니다. 정말 저는 5만 원 받을 때 300, 500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학원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얘가 학원을 못 보내니까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자라라, 바르게 자라라. 제가 똑똑하게 살지 말고 너는 바르게 자라. 잘 사는 것보다 제가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때 공부는 못해도요 늘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러진 않지만 너무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숙제할 뭐 그런 것도 몰라요. 하루는 저희 교인이 새 가족이 들어와서 저한테 그런 거, 사모님 제가 이런 얘기를 사모님한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궁금하잖아요. 하세요. 참 이런 얘기는 좀 그렇다고. 하시라고. 들어보니까 중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운동장에서 계속 벌써 있는 애는 목사님네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렀어요. 야, 너 이래란 소리를 내가 들었어. 물론 내가 너를 학원을 못 밀어주고 그건 엄마 책임이다. 그러나 네가 학생의 도로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엄마 되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엄마 술 다 피는 애들 많아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내 또래들 선도하는 거 그냥 감사하세요. 바르게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난 숙제는 내 공부가 아니니까 내 숙제 안 한다고. 숙제를 안 해가니까 계속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 둘째가 한번 수학여행 갔다 오더니 윗입술 안에서 다 부어 갖고 왔어요. 불어 터져가지고. 야, 자그마치 놀고 좀 잠 좀 자지. 그랬더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루는 우리 저희 지역의 큰 교회 목회자 부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집을 나간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불러다 놓고 네가 왜 집을 안 나가서는 안 되느냐 이거를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2박 3일. 또 하루는 예수 안 믿는 애들 모아놓고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요새 애들이 예수 믿어요. 니나 믿어라. 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애들을 구슬려고 밤새 얘기하다고 내가 그래서 입이 부르튼 거예요, 엄마. 그래서 그래, 네가 공부는 못해도 내가 남들처럼 비싼 학원 과외 못 시켜줘서 네가 그걸 못 따라가지만 네가 네 또래를 선도하고 그러고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정말 감동적으로 드라마와 같은 일을 저희 가정에 펼쳐주시는데 고등학교 때니까 얘가 몸으로 때우기가 버거운가 봐요. 그러더니 엄마, 내가 21세기 나 어려서부터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으니까 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야, 무슨 유학, 네 주제에 너 한국에서 숙제 안 한 놈이 미국에서는 더 숙제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안 돼. 그랬더니 그냥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냈어요. 근데 2달 만에 학교에서 하이스쿨이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장학 지도가 없어요. 근데 하이스쿨 그 설립한 크리스찬 스쿨인데요. 백인 교장 할아버지 선생님이 메일이 왔어요. 이 학생을 이 학교에서 전학시키지 않는다는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이 아이 3년 동안 장학금과 홈스테이비와 모든 스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노를 해요? 예스! 그래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야, 네가 뭐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고 근데 무슨 네가 장학금을 받는 데냐?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가진 신앙, 대인관계 그리고 그 인품을 보고 이 교장 할아버지가 감동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거 드라마라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주님이 예비하신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에 맛이 들어가지고 밤에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저희 둘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하루 저녁에 얘가 읽는 성경은 그냥 마태복음 1, 2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고 이렇게 크게 많은 양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활을 자기가 잘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들 힘들 텐데 내가 밀어주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엄마, 내가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아. 내가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힘든 것을 내가 다 이뤄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근데 그 한국에 있으면 폐해될 수밖에 없는 그 애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냥 교장 선생님이 잘한다, 모두 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기가 살아요. 저는 몰랐어요. 바이올린까지 그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막 1시간씩 태워가면서 그 교사한테 레슨비를 학교에서 지원해주고요. 이스트만 음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두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다니고 장학금을 받고 그 스펙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두 아이의 가슴 속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 제가 이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서점에 가면 교육학, 방법론 홍수처럼 쏟아져 있어요. 제가 교육학을 말해서 교육학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제 삶의 어떤 실제 결과물을 제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학을 얘기한들 내 자녀가 보여줌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영향력 있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참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줄 때 그 교체교회 하면서 힘들면서 제가 그 헌금을 까나가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어느 해는 제가 교회 빚을 5천만 원을 제가 두 아이 이름으로 끌어안기도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좀 감동 좀 저는 해야 돼요. 제가 이 옷이요, 처녀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어디다 두냐, 내가. 우리 엄마들, 제가 뭐 리모델링 하니까 저 사모님을 모시다 놓고 헌금강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일 없어요, 헌금강조로 오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아이들 조금이라도 내 방법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신본주의로 키워보세요. 철저한 원초적인 하나님 방법으로 갔을 때 내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내 계산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그 눈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이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여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코스가 있어요. 고1 때 대학생이 되더라고요. 4년 졸업해야 될 거 3년 만에 하나님이 조기졸업하게 해주더라고요. 모든 장학금 받고. 그래서 줄리아드 대학원에 갔을 때 장학금으로 아시아인들이 장학금을 많이 줄였어요. 미국도 어려워서. 근데 우리 아이는 꼭 그렇게 장학금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병도 앓고 제가 보기에는 늘
뒤처지는데 그러면서 거기 졸업하고 예일대 최고 연주자 2년에 2명 뽑는 거였어요. 근데 생활비까지 주고 제가 보낼 수 있는 돈이 저는요 거의 우리 아이들 뭐 애들 교회 애들 성경 공부 애들 뭐 밥 싸 먹여야 된다 그럴 때나 보내지 제가 보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둘째 아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은 학벌을 명문대를 나왔다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 둘째가 엄마가 이렇게 나간다니까 엄마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명문대 나오고 뭐 이렇게 장학금 받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어디다 내놔도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어디다 내 미래를 내가 믿음의 방법으로 개척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인 거지 우리가 명문대 나온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과정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는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사실 우리 큰아이 5년 공부할 때 10년 공부할 줄 알았어요. 아파서. 네, 하나님은 5년을 세이브해 주시더라고요. 군면제 중앙일보 콩쿨 나가니까 군면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지 고1 때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년을 세이브해 주셨고 우리 둘째도 그 공부 하위권에 놀았던 아이예요. 얘는. 저는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남들보다 뒤처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니 큰아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둘째도 공부를 안 한다고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언젠가 최상의 타임을 주셔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그가 돌본대요. 주님이 돌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큰아이 6살, 둘째 5살 때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인격과 품성과 모든 이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게 제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조각가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끌과 정으로 도려낼 걸 도려내고 자를 걸 자르내고 부실 걸 부셔야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작품이 되려면은 말씀의 끌과 정으로 때로는 말씀의 검으로 도려낼 걸 도려내야 돼요. 자를 걸 자르고 부실 걸 부셔야 하나님의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이들을 암송을 시키는데 연년생입니다. 저희 남자애들 키워보신지 알겠지만 부잡스럽잖아요. 이건 뭐 말을 들으냐고요. 제가 오죽하면 2,000원을 걸어놓고요. 너희들 오늘 이거 먼저 외운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하루 종일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편부터 잠언부터 이렇게 암송을 시키는데 우리 젊은 엄마들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눈 떠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접할 수 있는 게 요즘에 동화책, 이수보화책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엄마들이 아기를 낳았다고 150만 원짜리 영어 세트 착, 그 다음에 동화책, 이소화책 300만 원 세트 다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자기는 마치 준비가 되고 항우가 된 것처럼 아기를 위해서 준비 다 했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이가 눈 뜨고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접할 수 있는 게 그림 성경 동화책, 기독교 방송. 이거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가장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최고의 학습서예요. 어떤 학습서도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최고의 시가 있고 최고의 문학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스피치가 발달되고요. 언어, 문체, 어휘 굉장합니다. 그럼 어느 서적이 성경을 따라올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를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키워야지 하면서 제가 보면 50%는 다 내가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한나처럼 100%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방송을 틀어주고 그냥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랬더니 푸는 방법이 사춘기 때 우리 큰아이가 막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럴 때 제가 보따리 싸고 올라 그랬대요. 목회하는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애가 푸는 방법이 자기를 데리고 주는 엄마한테 나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나오기 전에 계단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았다가 추운 겨울인데도 그 새벽에 따라가서 기도로 풀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이뤄봤더니 말씀을 내가 인스턴트로 키울 것이냐 하우스로 키울 거냐, 내가 말씀의 농사를 질 거냐. 그다음 나는 말씀의 농사를 지었는데 아이들이, 저 대학교 때요, 애가 우리 둘째가 한인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한인교회가 아주 열명한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청년들이 아이고 이 교회는 찬양단도 부족하고 성가대도 없고 부족을 지적하고 떠나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부족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맡은 게 5가지가 넘는 거, 사역을. 악기 한 연습한 애들이 연습실에서 이게 생명입니다, 시간이.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 나 지금 신방 중. 야, 뭔 신방 전사도 하는데 신방을 한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유학 가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유학생들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술과 담배와 마약을 풀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보내주는데 너희가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애가 신방 다니면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애들이 다 맥주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병 수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순방이지 뭐, 엄마. 하루는 또 전화하면요, 엄마 나 지금 바빠, 나 이삿짐 나르느라고 바빠, 끊어야 되겠어. 야, 너 엄마가 너무 돈을 못 보내줘서 무슨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뭐 취직을 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유학 가서 보니까 이삿짐 한번 날라주면 유학생들이 딱 100% 등록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이삿짐을 대학교 4년 동안 28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삿짐. 그래서 다 등록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공부해서 대학원으로 가나? 그랬더니 하루는 바이올린 시험을 6시에 저녁에 봐야 되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내가 오늘 시험인데 내가 이삿짐하고 겹쳤어. 어떡할까? 그러면 반은 이삿짐 날라주고 반은 공부를 하지? 엄마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루 종일 이삿짐 날라준 거예요. 그럼 4시 반까지 이삿짐 날려주고 얘가 몸이 녹초가 돼갖고 무슨 연습이 되냐고요. 근데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 이 바이올린은 이렇게 현을 따는 게 비브라토라 그래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한 게 있어야지. 너무 힘드니까 손이 자동으로 막 떨리더래요. 엄마 나 패스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더 신기한 건 엄마, 나는 30분 연습하는데 하루 종일 연습하는 애들이 왜 나한테 와서 묻지? 왜 이렇게 잘하냐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이놈아. 하루는 전화를 했더니 엄마 내가 성경 공부 중이야. 지금 바빠. 그래서 네 신학생도 아닌데 무슨 성경 공부를 가르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먹이니까 얘네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삿짐 날려주고 그게 등록을 시킨 애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면 10시에 시작해요. 그럼 어쩔 때는 밤에 막 전화를 하면 무슨 소리가 나고 웃는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 다 엄마 영의 양식을 먹였으니까 육의 양식도 먹여야지. 그리고 한인마켓 가서 시장을 받다가 비빔국수도 헤매기고요. 남자아이가 EBS 교육방송 요리법을 다운받아가지고 막 음식을 해서 뭐 이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4명의 청년부를 졸업할 때 20명이 넘게 사역자로 만들어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은 네 그렇게 하고 학교 힘들겠다. 그랬더니 둘째가 엄마 내가 이제 대학은 미국에서는 대학원부터 신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는데 명문대 신학대학을 5군데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듀크, 반더빌트, 에모리, 보스턴, 예일. 근데 엄마 참 이상해. 발표도 안 됐는데 2달 만에 막 다 학교에서 스카우트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얘가 쓴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대학원에 갈 때 에세이를 쓰게 돼 있거든요.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한 애들은 예를 들자면 틀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벽돌 공장에서 벽돌이 딱딱 찍어 나오듯이 틀이 똑같단 말이에요. 합격을 위한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둘째가 쓴 에세이는 자기는 학원을 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애웠기 때문에 가치관이 분명한 거예요. 지 가치관 분명한 거다고 교회 봉사했던 거 쫙 썼대요. 그랬더니 모든 대학에서 장학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선택을 해야 할 정도로. 근데 예일대학교에서 예일대 안에서도 3명 뽑는데, 그러니까 생활비 장학금에 비행기값까지 주는데, 그래서 예일대를 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오늘 중고등학교를 둔 부모님들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현 시대가 그래. 저희 교도 마찬가지고 기말고사, 수능, 중간고사가 되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이 다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진가 봤더니 학원에 가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래에 세우지 않고 말씀, 그 반석에 세운 집은 비가 오나 창수나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내 자녀가 말씀에 세운 자녀는 사람의 말, 환경, 감정 변화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산 제물로 지살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기계처럼 로봇처럼 죽어라고 그 지식을 외웠어요. 그래서 그 100점을 맞은다고 한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섬기고 온종일 예배 드려서 70점 맞는 그 학생하고 교회에 안 데리고 학원 가서 줄줄이 외워서 정말 기계처럼 외워서 100점 맞은 그 학생이 어떤 게 귀할까요? 저는 70점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걸 심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신뢰를 합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정말 그 중고등부 애들, 우리 교회 교육이요. 요즘에는 입시 이주라는 급류 속에 교회 교육이라는 조각배가 급류에 휩쓸려 버렸어요. 이미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인 부모님들이라도 주일날은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공부 못해도 괜찮아. 주일날 공부 못해서 하는 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정확하게 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면 그 지혜의 근본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면서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는 방법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지. 나도 사모님처럼 해야지. 그러면서 실천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에 얼마나 좋은 강사님들 많고 그런 주옥 같은 얘기가 많냐고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자녀들은 밀가루 반죽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빚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빚느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먹이고 키운 아이들은 하나님이 늦어도 시간이 가도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처럼 내 자녀가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위한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줄도 알아야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너무 급하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이삭이 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엄마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도 오케이 한 엄마, 우리 아빠는 내가 주일날 시험 보러 가고 축구 세합하러 가도 오케이 한 아빠, 이런 부모님한테 무슨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그런 부모님이 믿음이 가겠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왜? 산재물로 드려야. 우리가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농사를 지을 때 정말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의 마음밭을 내가 어떤 밭으로 가르치느냐. 옥토해 같은 마음으로 갖고 놓으면 무엇을 심어도 다 그대로 자라더라고요. 나는 돌짝밭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옥토 같은 마음을 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두 아이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생명이 있음을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대를 다니면 뭐하고 하버드를 다니면 뭐예요. 그 자녀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자, 내가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모님
우리 다 크고 이제 다 우리는 이제 손주밖에 없어요. 아, 손주도 내 새끼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과 내 손주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다 컸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은요. 아이들이 손주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예쁘고 귀엽다는 거 핑계대로 인형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고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너희들 할머니는 올 때 시편 1편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외워와. 내가 5만 원 줄게. 중학생들은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런 데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옷을 사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명품 가방을 매는데 자유하시고 이런 데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말씀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 돈이 애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나가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쌈짓돈 나가는데 다 채워줘요. 그러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서 그냥 컴퓨터 치지 않고 말씀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올 시간에 저의 모습을 흐트러주고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꼭 올 때 제가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다가 애들 올 시간 되면 성경 읽고 있는 척. 죄송해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그 아이가 봤을 때 너 오늘 성경 한 절 외워. 그러면 그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 누워서 껌 짝짝 씹으면서 리모컨 막 이렇게 틀어가면서 야 냉장고에 주스 마시고 빨리 학원 가고 어디 가. 그게 영향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손주들이 올 때는 막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이런 막 찬송하는 그런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우리 할머니는 늘 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지. 이런 어떤 가정의 문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훈련과 함께 했던 게 가정예배예요. 요즘에 혹시 가정예배 들으신 분 죄송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괜찮아요. 한 번, 2층에서 한 분 있고 1층에서 3분 와요. 제가 3,000명 교회 이런 데 갈 때 손 들으면 5명 안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왜 가정예배를 중요성을 느꼈냐면 자녀들과의 대화의 소통은 가정예배다. 뭐 요즘에 유대인식 무슨 뭐 밥상머리니 베갯머리니 다 좋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눈 뜨면 엄마들 아빠 다 직장 나가고 없는데 그럼 가정예배는 내가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대예배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서 애들이 딱딱하고 지루해서 안 하는 거지. 아이들이 가정예배 속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왜 들어 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열심히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면서도 가정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문화의식을 가르쳐줬냐면 나는 우리 가정은 크리스찬의 문화 가정이다. 그래서 그 문화의 가정이 구성요원이다. 나는 우리의 가정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야.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들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2애를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추대하고 하루는 성찬이 목사님 인도, 그 다음 날은 희찬이 목사님 인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책임의식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 제가 토의를 하면서 이거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내일 이걸 삶 속에서 실천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안 드리려고 그래요. 야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금방 마루에 있었거든요. 하나는 무슨 장롱 속으로 심고 책상 밑에 숨어서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이거 찾으러 다니다가 하루 종일 걸리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지혜를 짠 게 바퀴벌레가 연기를 피우면 기어 나오더라고요. 통닭이나 피자를 시켜놓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냄새가 이제 막 퍼질 거 아니에요. 맛있는 통닭이 왔네. 무슨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왔을 때 이거 가정예배 드리고 먹는 거야. 그럼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 여러분 교육이 훈련이라면 신앙생활도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된 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라는 게 뭐예요? 나를 깨트리고 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가 희생되고 헌신된 게 아닙니까? 그 다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그 입술만 있어서는 안 되죠. 내 희생이 들어가야죠. 그럼 사투를 해서라도 그걸 잡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어쩔 때는 가정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고 애들도 마음이 열리고
우리 사춘기 애들 둔 부모님들 대화 안 되죠? 야, 얘기 좀 하자. 문 쾅 닫고 들어가요. 대화라는 게 성령이 임하고 예배가 있는 그 속에서 대화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쩔 땐 2시간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창의력이 늘고 그 다음에 대화 속에서 적극적인 아이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어떤 부모님들 보면 엄마 내가 오늘 다윗 배웠어. 다윗. 그러면 아우 그랬어? 그래야 되잖아요. 시끄러 임마. 너 지금 시험 기간이야. 다윗은 무슨 다윗 얘기. 빨리 가 숙제해. 시험 공부 내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50점밖에 못 맞지. 대화를 쾅 닫아요. 제가 한 2달 전에 전주에 가면서 KTX를 탔어요. 우리 학생이 초등학생 학생이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통해서 야 여기는 대중이 모이는 곳이니까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를 탁 째려보더니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눈 감고 자 한마디 더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화라는 건 쌍방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다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참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가 소통이 될 때 그게 자녀들의 마음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지금은 아이들이 유학 가 있으니까 그리워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늦게 들어오고 애새끼들이 무슨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제가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서 저는 가정예배 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으로 11조 떼고 돈 관리하는 법. 자녀들도요. 어려서 11조 떼는 법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부 전사님이 사모님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가? 우리 그 아동부 초등학교 헌금을 내는 게요. 다 1,000원씩 낸대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도 다 주일 헌금을 1,000원 낸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모님. 나 참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엄마 헌금 주세요 그러면 지갑에서 여러분들 주잖아요. 1,000원 주잖아요. 근데 중고등부는 더 심하다네요. 헌금이 더 적대요. 그렇다고 500원 막 200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자녀라면 이것도 가르쳐야 되겠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11조 떼는 법.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어린이로 자녀들로 키워야지 그게 어려서부터 자란 그 방법이 커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있다면 세상에 고액가에 물론 여기 고액가에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학원선생님마다 못해야 돼요. 그리고 1,000원짜리 하나님 내가 장난감 살 때는 엄마가 2만 원 주시고 무슨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면 3만 원 주신 그 부모님이 교회에 헌금 낸다니까 1,000원짜리 주면서 헌금해라고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 사상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에게 대한 헌금을 드리고 싶을 때는 저는 정말 싸구려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공격적으로 드리니까 공격적인 응답이 오더라고요. 막 공격적으로 제가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 지출을 다 막아주시고요. 제가 책에는 장학금이 10억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원금, 캠프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15억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주신 장학금이 15억이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한번 옷 사 입을 거 조금 생각해서 아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저는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름으로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5,000원 꺼내서 그건 최선이 아니잖아요. 제가 물론 저처럼 빚을 내서 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이라는 것은 내 형편에서 버겁도록 내가 5,000원 드리는데 버겁지 않잖아요. 좀 우리 고장로님 많이 심고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심어야 돼요. 성경에 가장 센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 에이 사모님 나 사모님처럼 심고 그랬는데 우리는 왜 역사를 안 하냐고. 삭개오가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갔을 때 주님이 주목해 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자녀와 내 신앙의 삶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안 간 거예요.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한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저 처음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다치실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죠. 저도요. 쪼들려요. 생활이. 쓸 거 쓰고 싶어요. 근데 열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게 되고 견디게 되더라고요.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데 우리 엄마들은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이 모든 것을 왜 더해 주지 않나만 눈이 밝게 갖고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몫이에요. 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 왜 결과에만 연연하시냐고요. 우리가 결과에 연연할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되고 싶으면 내가 한나가 되면 되는 거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 다니엘, 요셉, 그 다음에 다윗 모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도 보십시오. 골리앗 같은 그런 대적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를 가슴속에 하나님 사랑한, 내가 어디 가도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가도 신뢰하는 게 하나님 신뢰 아닙니까? 그다음 그 신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참고 기다리십시오. 조급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최상의 타이밍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더라고요. 저도 다칠 때 속상했어요. 이거 뭐 다 포기해버리고 이혼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때로는 노동답이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요즘에 오래 수능 보신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수능. 우리가 수능을 보든 어떤 시험을 보든 하나님 응답 안 할 때 있잖아요. 떨어지면 응답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너도 하나님 응답이다. 왜? 내가 그걸 통해서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성공이 실패가 될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끝까지 성공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실패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패를 들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뚫고 일어나가느냐. 저 같은 조건의 사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 보니까 우리 예수말교 교인들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몇 번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럴 때마다 한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마세요. 그냥 옆집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내깔아가면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한나처럼 막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푸세요.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정예배 드리고 말씀 암송시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잘해도 저는요 세상에서 최고라는 그런 학교와 모든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정답이 어디 있을까? 요즘에 품성교, 예절교 무슨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요. 저는 정답이 다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 정답을 두고 엄마들이 방황을 해야 됩니까? 그 방향이 왜 다른 데서 헤매야 되냐고요. 조그만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오늘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처럼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다면 우리 예수말께 모든 자녀들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받는 자녀가 돼야죠.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지식만 가득 넣어서 그 아이를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이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 있는 애들은 하나님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일 새벽부터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고 조금 외식할 거 좀 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 맡깁니다. 정말 짜잔하게 드리지 마시고 크게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왜 나 몰라를 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좀 어려워도 가정예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정말 가족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든 걸 하는 게 우리가 부모의 도리가 아닌가. 그냥 좋은 옷 입히고 잘 먹이고 이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제대로 서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아쉬워요. 제가 우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공격 드림 하면요 받아들여요. 아멘 이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말씀 암송 아멘, 가정 예배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신의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귀로만 듣고 당나귀처럼 귀에서 참 좋았어. 그리고 나갈 때는 다 까먹어. 그러면 뭐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지. 이거 내 사모님처럼 듣고 해봐, 실천해봐야지. 3일 했더니 좀 힘이 들어. 그러고 말아버렸어 그냥. 그럼 뭐예요? 도짝밭이죠 여러분들 마음들. 일주일은 했는데 이거 힘들다. 그만뒀어. 그럼 가시밭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거를 해냈다. 그럼 옥토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공격 드림 아멘. 박자 좀 맞춰봐요. 아멘. 자, 공격 드림 아멘. 가정 예배 아멘. 말씀 암송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안 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내신 사모님 늘 어떻게 알고 저를요 불러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힘을 보태서 또 중앙시장 여기 와서 보면 저도 참 힘을 많이 얻고 갑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제가 참 그렇게 위로를 많이 얻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30년 만에 제가 이 재단에 선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게 제가 뭐 저 잘났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기사가 나가니까 출판사에서 제의가 오더라고요. 사모님 자녀 양수 좀 써주시죠. 사실은 제가 거절했어요. 저에 대한 자랑일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자랑으로 비춰질까 봐 제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도도하시다고 하루에 이 출판사에 원고가요 10몇 개 올라오면 다 떨어지고 하나 발탁된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 순종하고 썼을 때 저 사모님은 실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대로 하면 된다. 똑똑하고 우리 신앙을 믿음의 눈으로 가진 엄마들은 이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공격 드림 아멘. 가정 예배 아멘. 말씀 암송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했을 때는 눈높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높여야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주님도 나를 귀히 여겨주고 존중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길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신앙의 어떤 그 그릇을 큰 그릇으로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내 자녀를 군인처럼 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정말 정금처럼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